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3과를 하겠습니다. 13과는 한 기의 마지막이죠. 이제 이렇게 드디어 한 기가 끝났는데 벌써 마지막 과라니? 네, 정말 한 기가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 이렇게 됐네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 7월인데 네. 아무튼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방 끝나게 되었는데 저희는 거의 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가르침들이 연결되고 네. 참 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매번 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 과에는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네. 제목으로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대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현재의 진리라고 하죠. 네. 이 시대를 위한 기별, 각 시대마다 있었던 그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기별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현재의 진리,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 그쵸.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그런 기별,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선택, 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 이 재림 직전에 있는 이 재림의 긴박성과 이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그 사명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오늘 13과는 믿음의 전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과인인 만큼 어떤 이야기 있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죠. 네. 자, 첫 번째 시작 질문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이나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가게나 회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부 때 네.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메일유업이라는 분유회사가 있어요. 분유회사가 네. 유제품도 파는 그런 회사인데, 특수 분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수 분유.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대사성 질환이랄까요? 소화 잘 안 되는 네네네. 그런 어떤 선천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네, 어떤 질병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 특수 분유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일반 분유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긴 하겠지만 수지가 안 맞는답니다. 해마다 그쵸. 손해가 약 4억 원 가량이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분유를 먹어야 하는데 못 먹는 어머니 젖도 먹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뭔가를 먹어야 할 텐데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분유 회사가 이런 희귀성 질환,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이런 것들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뜻깊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그쵸.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가뚝이라고 불리는 오뚜기. 오뚜기가 네, 그 오뚜기 회장님께서 심장병 걸린 사람 그 아이들 수술비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해줬대요. 네. 그 사람들이 많이 크고 건강하게 자라서 오뚜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했던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고 네. 또 코로나 사건이 생겼을 때 결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역에 있는 가게들 음식점 같은 데서 팜플렛 같은 걸 붙여가지고 결손 아이들 무료로 와서 먹어라. 걱정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막 표지판 같은 걸 달아놔가지고 그런 친구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었던 모습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기억이 좀 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인류를 만족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을까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정신인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소망 네. 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의 소망 책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자아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사랑의 화신, 사랑이 이제 몸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런 네.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은 자아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쵸. 스스로를 희생하는. 맞습니다. 희생에 대한 정신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정신이었죠. 그래서 저희 혹시 복음성가 중에서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인데 네. 이 가사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찬양이 어떤 거냐면은 보좌 앞에 모였다 하잖아요. 보좌 앞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재림 이후에. 네,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이렇게 하면서 경배 드리는데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찬양하냐면은 하나님과 그 피를 흘리신 어린 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의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겠죠. 네. 우리가 그 사람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이 정신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깨닫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희생적인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제목인데요. 네. 첫 번째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성경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때 보이세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네. 신인데 네. 신이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비우는 사랑, 종이 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희생,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너네도 가져라, 품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겉면이 아닌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핵심이겠죠. 희생과 비움이 바로 핵심일 것이고 그 정신을 우리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특권과 자격을 이렇게 비우시고 인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랑의 법칙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자기희생적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이 과를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행동, 실천한 행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결국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으면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처럼요. 자기 자신을 똑같이 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군지 한번 볼까요?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죠? 우리가 뭐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사실 이때 이 교과의 저자의 말을 보니까요. 1년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상태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바로 따른 게 아니라 원래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콜링, 이 부르심이 바로 완전한 풀타임 헌신을, 완전한 헌신을 위한 콜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파트타임으로 네.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하지만 본인의 그 어부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1년 동안 어떤 것이 있었을까? 바로 따르진 않았어요. 그쵸? 바로 따르진 않았고 그 1년 동안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아마도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자아희생적인 사랑들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르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있던 사건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네. 이 어부들에게 그물을 한번 그쵸. 우편으로 던져봐라 해서 그물이 가득 차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분을 쫓아다니면 배고픈 걱정은 안 해도 이분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들의 뭐랄까요 이 생계였던 밥줄이었던 그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씩 뭐랄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란 분은 나에게 단순한 이렇게 파트타임처럼 뭐랄까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 더 높은 목적과 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날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수시로 느꼈을 것 같아요. 수시로 느끼면서 내가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 않을까. 네.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여태까지의 그 주마등처럼 지나온 시간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맞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부름의 확신을 좀 더 얻을 수 있었겠죠.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다 떠나버리고 나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말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지 하면서 대학을 자퇴하고 갑자기 아프리카로 간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업과 학업으로부터 오늘 당장 너 안 떠나면 안 돼 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이 뭔가 좀 더 비범한 목적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만 헌신했고 일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심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더 많은 마음들을 어쩌면 전적인 마음과 전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어느 곳으로 부르시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준비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전업 사역자가 되라기보다는 전심을 다 바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맞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이제 어떤 일부만 바쳤던 예전의 삶을 뒤로 하고
모든 마음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고 좇고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뭐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도 일을 하면서 사역했죠. 자신들의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라는 것이 뭐랄까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네. 있지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은 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의 헌신되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물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에 보여주신 어떠한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걱정,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된 삶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정착된 삶. 네. 뭔가 어디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집 안에 머물고 뭐랄까 저는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 삶은 그냥 잔잔했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 평범하고 행복한 삶, 개인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그런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좀 크고 시험되는 것 같아요.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 좀 과감하게 시도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지금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결혼하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일때가 가장 저희들에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똑같이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케이스. 하나님이 택하신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바울은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성경들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적대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김밥님께서 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 그대로 정말 unbelievable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사도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전 사울, 현 바울이 와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박해자였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로서 역할을 담당했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도 역시 다메섹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것이었고 굉장히 활동적인 이 열심 있는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맞아요. 진짜 엄청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의외의 인물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인물들을 그분의 그릇으로 택하시고요. 그것은 가장 극렬한 반대자였던 그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도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절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진짜 신실한 사람들에게 진짜 천사들이 보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외의 인물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죄인들을 저런 애가 이렇게 큰 사역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자체도 의외의 인물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기준에선. 근데 예수님의 관점과 사랑의 눈빛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이전의 여러 과들을 통해서 네.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그쵸,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했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이런 우리가 맞아요.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역시 이들이 바울 같은 어쩌면 그 이방인을 위해 큰 일을 하였던 그 사도처럼 그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전한다면 또 사뭇 다른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이 메시지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가는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네. 이 말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과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었던 바울이 삶의 끝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 번역에 있네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나의 모든 걸 드릴 거야 라고 결심했었던 네. 이 결심했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거든요. 마지막 편지에서 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말 지켰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었어. 너도 그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아.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업에 의외의 인물이라고 여길 만한 바울을 사용하셨고 마치 그것처럼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네. 우리와 함께하자고 우리를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십니까? 그 결심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봤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희생적인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희생적이었던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어나갔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졌는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한 이 복음의 사역, 이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말하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 베드로에게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어린 양들에게 말씀으로 먹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5가지 언어 네.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다 주고 싶고 그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좋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아까 빌립보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네. 그 포기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고 십자가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생명을 줬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의 이유 1과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것을 포기하셨지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안정적인 경제의 삶, 안정적인 직장생활, 안정적인 가정환경 모든 것들 다 중요해요.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헌신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포기했던 그 포기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네.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말도 못할 만큼 그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지금까지 외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셨던 것을 좀 외면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믿음을 다시 세우고 그를 위해서 다시 일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이게 좀 이렇게 잘못 들어갔네요. 마지막 느끼기인데요. 내가 포기하고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행복을 믿고 고대한다라는 표현인데 하늘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 시대의 소망 131페이지에 있는 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희생적이시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것을 느끼겠죠. 이게 단순한 그냥 내려놓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구나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우리가 포기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는 것들이 될 것이겠죠.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희생하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지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손에 쥐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가치는 우리가 이 손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그 가치를 놓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가장 큰 슬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 하늘이라는 이 정말 귀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성경절을 좀 마지막 결론 한번 읽고 마칠까요? 네. 예수님 먼저 희생하셨으나 그 희생을 통한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아멘. 이렇게 13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셨으나 그 희생을 통한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 기쁨을 우리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선교로 우리를 부르신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13가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번 거 마치면서 어떤 좀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번 거 마치면서 떠오르는 그 CCM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네. CCM 찬양 중에 그 요즘 We Love라는 그룹이 네. 이렇게 유명한데 그렇죠. 그분들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시간을 뚫고. 네. 그 처음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으셔서 이 하늘을 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내용인데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상을 가진 문구가 시대소망에 있습니다. 네.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 하늘을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고 내게 어쩌면 주어지는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사실은 예수님이 포기하셔야 했던 것에 비하면 그쵸.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한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쁘게 이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하여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전심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믿음의 전진을 배우면서 진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결국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고 네. 결국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사역하는 것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네. 더욱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 과 마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13과 이제 이번 과가 끝났잖아요. 이번 기가 끝났잖아요. 네. 3기가 끝나면서 어떻게 좀 리뷰를 간단히 하자면 3기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네. 그리고 원제는 뭐였죠? 우리는 친구를 이제 하나님의 네. 친구를 사귀는 그런 그쵸. 내용이었죠.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 13과 동안 쭉 공부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어떠한 사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였지 않나. 맞아요. 네. 이 모든 전도 사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만 알아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업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고요. 네. 우리가 사실 지난 기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었는데 이번 기를 통해서도 결국은 이 성령 하나님의 뭐 꼭 성령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이 선교 사업의 주체랄까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생각해보니까 1과부터 13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고 결국 진짜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 이걸 아마 신학적인 용어로 미시오 데이인가요? 네. 미시오 데이인가 미시오 데오라고 하나? 데이? 네. 데이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제목,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라는 이 말처럼 우리의 삶에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뭔가 두렵고 잃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 우리의 헌신된 그 헌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3기를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다음 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마 우리가 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포맷이 달라질 수 네,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지금 룸메이트인데 제가 좀 잠시 어디를 좀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7월 1일이거든요. 사전 녹화. 네, 9월 건데 지금 7월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사정이 있어 줌으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 기 4기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사실 제가 그 학부 때 종교 교육을 또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교생 출신. 네,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좀 대단히 많이 배운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사실 뭐 그냥 자격증뿐이지만 아무튼 저도 궁금하고 이게 자녀 교육에 관련된 것일지 좀 해서 관심도 많이 가고 궁금한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좋은 시간 가지게 되면은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당신의 사역, 당신의 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경험하고 그 특권을 통하여서 정말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뭔가 커 보이고 아깝고 놓치고 싶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